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죠? 제가 섭섭할 것 같으세요? 시원할 것 같으세요? 솔직히 둘 다입니다. 어, 너무 빨리 지나갔고요. 너무 빨리 지나갔고 돌이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 또 동시에 아쉬움도 많을 것 같아요. 좀 더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따뜻한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고 우리 김상수 목사님과 또 사모님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기회가 여기 오기 전에 한 번 미국에 오셨을 때 뵀었고요. 여기서 이제 며칠을 같이 보냈는데 참 두 분 다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같이 있고 싶은 분들이에요. 네, 너무 따뜻하고 아주 뭐라 할까요? 존중해 주시고 그게 사실 쉽진 않은데 제가 얼마만큼 좀 목사님을 편안하게 해드렸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못한 것 같은 마음도 좀 있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어쨌든 너무 귀했고 또 이번에 숙소로 또 매번 식사로 섬겨주셨던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섬김이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여러분 또 이렇게 이번에 뵀는데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웬만큼 집회 가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한 분 한 분 뭐라 할까요? 다 이렇게 좀 독특하셔요 각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획일적이지 않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렇게 인상에 남는 좀 독특함이 있는데 근데 참 좋은 인격자들이신 것 같아요. 또 신앙인들이시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갑니다. 청년들의 미소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방긋방긋 웃는 모습들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까 여전히 고민은 되는데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서 저에게 약간 반 진담 반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집회를 가면 마지막 메시지는 15분만 해라. 그래야 다시 부른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아쉬움을 남기고 가야 되는데 또 동시에 뭔가를 이렇게 다 내놓지 못하고 간 것 같은 마음도 썩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아서 어쨌든 오늘은 좀 간결하게 그러나 의미 있는 마지막 메시지로 여러분께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빛의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이번에 어떤 사람 이렇게 이제 고러한 형태로 주제를 잡아서 로마서에 있는 그 하이라이트를 몇 가지를 나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은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사람인지 아니면 가는 곳마다 좀 이렇게 침침하게 만드는 어두움의 사람인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광명한 나라로 옮김을 받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사명이고 또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나눌 텐데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그냥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 좀 간단히 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1절에서 14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 깨어남,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중요한 모멘트를 잡으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메시지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앞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을
기독교의 어떤 깊은 신앙으로 교리로 설명할 때도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복음은 율법을 배격하는 것처럼 이거 완전히 서로 이렇게 상반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좀 어려운 단어지만 반율주의, 그러니까 율법을 반대하는 주의, 이렇게 그것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도리어 성도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메시지에 좀 매료되도록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위험도가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반대의 극단은 뭐냐면 율법주의겠죠. 그래서 전통에 매이기도 하고 또는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한 규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함으로써 이렇게 외형적인 종교에 대해서 좀 너무 심한 그러한 강조를 하는 것, 그것도 역시 신앙을 키워나가는 데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극단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로마서에서 한 세 가지의 율법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의 신앙의 규범으로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율법은 죄를 죄로 규명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선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연결돼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율법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냐? 절대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죄를 드러나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가책을 받았을 때, 죄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그 자체가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지만 해결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만 가지고는 답이 되지 않죠. 근데 그 앞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할 때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죄를 드러나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에게 나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야 사니까요. 그리스도에게 가야 죄가 해결되니까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율법은 굉장히 귀한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율법의 역할을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는 율법의 세 번째 역할을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 이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득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율법은 유효하다. 왜 유효한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화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가 거룩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에 도덕률을 언급합니다. 도덕률은 십계명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뭐 예식법, 그 다음에 사회법, 그 다음에 이 도덕법. 이건 아주 심플합니다. 예식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사역으로 완성됐고요.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에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법이라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이 마감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자체에 어떤 규제가 없어요. 이 엑스파이어 됐어요. 유효가 끝났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의 사회법적인 요소들이 오늘날 우리들을 바인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갖고 있는 곳이 예를 들면 안식교회입니다. 안식교회는 구약의 예식법을 여전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못 먹고, 그 다음에 절기는 토요일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절기의 방법대로 또는 예식대로 지켜야 그것이 구원의 어떤 구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그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러나 도덕률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너무 진부하게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해하는 느낌이 벌써 확 와요. 아침에 너무 무리입니다, 목사님. 더 그만하세요. 그만할게요, 그냥. 근데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냐면은 십계명이 맞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언급을 안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형상을 만들어 나를 대신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노동의 신성함, 안식의 신성함, 그러므로 그것이 나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들까지 내 집에 거하는 나그네들까지 안식을 주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가 되고 뿐만 아니라 안식은 예배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의 삶 속에 셀레브레이트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덕률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 하나도 뺄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로 정리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죠. 가장 중요한 법이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다 그랬어요. 근데 둘은 하나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사랑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집합된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이것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깊이 고민할 것 없이 우리의 나아갈 성화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득 채움이라는 겁니다. 가득 채움. 결국은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하나씩 뜯어서 이야기하면 또 이거 자체가 굉장히 긴 메시지가 될 텐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사랑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각 대상에 대해서 또는 상황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랑의 방식에 따라 결국은 사랑을 하는 것을 배워나가고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우리의 언약 공동체인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완성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것마저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싸워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완성, 성취, 채워짐 이건 좀 부담스러워요. 과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대리자로, 우리의 대표자로, 언약의 중보자로.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랑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완벽하게 이루어 놓은 것을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먼저이고 그 혜택을 누린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게 두 번째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제자라는 말은 선생을 따라가는 자죠. 제자에게 제일 행복한 것은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전환기를 만들어줬던 교사들이 누구신가요? 선생님들이, 랍비들, 선생들이 누구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세 명의 선생님들을 마음속에 항상 품고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그분들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분들의 말들이 떠오르고 제가 뭐 연구를 할 때도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여전히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요. 그분들의 인격과 그분들의 뭐 했던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면 그분들이 저에게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은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해 줬기 때문이고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파입니다. 예수당,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의 문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쿨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스튜던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라이프타임이에요. 라이프타임. 평생을 해야 하는 우리의 제자의 삶입니다. 이걸 제자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것.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사랑에 익숙해지는 것을 배우는 거고, 사랑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공동체가 함께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고, 여러분 사랑을 학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결국 그거예요. 자, 두 번째, 좀 짧게 한다고 했는데 또 길어졌나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내용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가 다 읽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기독교 고전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뭐냐면은 성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입니다. 이것은 돌이켜 보면 이제 4세기 말 5세기 초에 기록이 된 건데 397년에서 400년에 기록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그때 히포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감독이었는데 이 아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성 어거스틴. 여러분 많이 아시죠?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뭐 누굽니까? 더 잘 알아요. 모니카. 딱 얘기했네. 모니카. 이 모니카는 기도의 어머니,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평생 그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를 섬겼던 어머니. 아들이 회심하자마자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다. 천국을 경험했다. 아들과 함께 황홀한 그러한 천국에 대한 경험을 한 이후에 조용히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사실은 이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바로 그가 회심을 했던 중요한 장면이에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원에서 막 깊은 번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 노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의 목소리인지 모르지만 톨렐레게 톨렐레게라는 말이 반복해서 들렸다. 톨렐레게는 들어서 읽어라, pick up and read, take and read. 그러니까 결국 들어서 읽어라. 뭘 읽으라는 거냐? 마음속에 성경을 읽으라는 말일 거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가지고 빨리 서재로 돌아가서 그동안 자기가 읽고 있었던 로마서를 들어 올립니다. 바울의 서신을.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딱 펴졌어요. 지금 읽은 구절이. 이 말씀이 그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팍 박힌 이후에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와 현재가 현저하게 달라져요. 자, 이제 이 아구스티누스가 자기의 회심에 대해서 이것을 한 세 가지의 단계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지적 회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적인 회심은 이미 몇 년 전에 합니다. 이미 해요.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이제 밀라노로 가는데 밀라노로 가기 전에 또 밀라노로 가자마자 암브로시어스 감독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는 이미 지적으로 설득돼 있었어요. 이미 그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고민한 게 뭐냐면 자기의 이런 충동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고백록을 보면 아구스티누스가 그 당시에 정말 민망할 정도로 자기 어떤 성적인 그러한 타락의 이야기를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 까발리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변하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평생 나를 괴롭혔던 이 정욕이 끊어지질 않는다라는 고민을 할 때 그의 삶 또는 윤리적인 회심, 그 회심은 바로 이때 이루어진 겁니다. 톨렐레게. 바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수처럼 심령에 팍 꽂히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는 성례적 회심을 합니다. 성례적 회심은 공개적인 세례를 받은 것이고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로마인들은요 명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한 것은 도저히 되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례를 늦췄어요.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나서 또 딴짓하면은 너무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변화를 주셨습니다라고 확인하고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암브로시어스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 속에 소수민족으로서 그는 아프리카 사람인데 밀라노의 황제를 위해서 스피치를 써주는 황제의 이 스피치란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연설문, 웅변 이런 걸 써주는 그러한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자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젊은이로서 세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봉에 올라간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묵묵히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성직자로 소위 말하는 이제 감독의 삶을 안수받은 목회자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과정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이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회심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린 이런 고민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믿기는 믿는데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교리에 좀 헷갈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세컨 블레싱 두 번째의 어떤 그 은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부류는 이제 소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오순절파입니다. 순복음교회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갖고는 안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방언이 터지고 이제 그로 인해서 나의 인생에 영적인 비상이 일어난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또 하나의 이제 연결점이 뭐냐면 완벽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내가 이렇게 확 올라가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적어도 내가 임의로 고의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 더 이상 죄로부터는 해결되는 삶을 산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비슷한 부류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겠지만 성령의 세례 받았다고 뭐 방언 터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별로 이쁘지 않잖아요. 어떨 땐 사기도 치고 이상한 짓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게 해결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어떤 자기에게 영적인 만족이나 확신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의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러한 회심,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살아온 경험을 갖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 제가 봤을 때 격변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요. 계속 격변을 가지고 오셔. 그러니까 어느 순간순간마다 점프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 저희들에게. 그때는 되게 어려운 순간들이에요. 저 개인의 삶을 봐도요. 저는 고등학교 10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0학년 좀 말이 그러네.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고1을 마치고 고2로 넘어가는 그 여름에 처음으로 모태신앙이었지만 처음으로 로마서 강해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순간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복음을 이해했어요. 그걸 저의 1차 회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때 회심됐다. 그때 제 마음속에 성령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잘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대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이 세속적인 이 학문의 그 고귀함, 그 학문의 어떤 고차원적인 그런 내용들을 대하면서 제가 배워왔던 신앙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사실 너무 한심해. 너무너무 한심해.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에서는 열심을 냈고 청소년부 회장도 했고 막 유명한 큰 교회 다녔고 뭐 성경 퀴즈 대하면 대부분 뭐 1등, 2등 하고 성경 암송대요도 준비해서 하고 근데 성경에 대한 교리적인 체계적인 것은 하나도 이해도 못하고 하나도 머릿속에 이게 딱 매치되어 있는 뭐가 이렇게 구상되어 있는 스트럭처가 없으니까 뭐 하나가 쑥 들어오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대학교 1학년 마칠 때쯤에는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제 삶을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얻은 경험이 뭐냐면은 모든 과거의 생각들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어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을 통독합니다. 처음으로. 교회에서 자랐는데 성경을 쭉 읽어본 게 처음이에요, 그때.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쫙 읽어나가는 시간이 저로서는 굉장히 빨리 읽은 거예요.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그 대학생인데 공부하면서 쭉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이건 그냥 어떤 지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경험이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 갖고도 부족했어. 사실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깨달았던 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입니다.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고, 특별히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교수 밑에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가르쳐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으로도 신빙성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올바른 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저는 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중요한 계기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한 번이 아니라 3번 적어도. 근데 이것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들으면 뭐해, 또 잊어버리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번에 사경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경험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또 여러분이 들었던 것, 정리돼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의 격변이 일어나가지고 과거보다 뭔가 다른 차원의 무엇이 시작되면 그게 계속 쌓여져 가는 겁니다. 이게 끝은 아닐 겁니다. 절대로. 또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격변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여 주신다. 아멘? 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그 어디엔스에게 이 말씀이 와서 박혀야 됩니다. 우리에게. 근데 여기에 이 시기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대, 어떤 시대, 이게 아니라 이것은 기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은 딱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은혜 받을 자는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더라. 은혜를 못 받는 자들은 있지 않아도 될 자리에 꼭 있더라. 근데 은혜 받아야 될 자리는 없어. 그게 이상해. 제가 보면 이거는 본인의 노력과도 뭔가 연결되는 어느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 근데 보면 꼭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항상 보면 쓸데없는 데는 항상 가 있어.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은혜의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아침에 힘들지만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잡고 가면 됩니다. 무언가 여러분의 마음에 꽂혀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예, 은혜 받은 자는 있어야 될 곳에 꼭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있어야 될 곳에 없고, 있지 않아도 될 곳에는 꼭 있더라. 더 설명 안 할게요. 어쨌든 이 기회, 시기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이 어떨 때냐 하면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깨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것은 그냥 육체적인 깨어남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각성을 의미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우리가 자다가 깰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칭의의 구원이나 회심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 육신의 부활까지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겠죠. 그날이 가까웠다.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 좀 불편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갈 날이 가까워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을 날이 좀 더 가까워졌어요. 근데 죽음이 별로 그렇게 너무 안 좋은 게 실제로 죽음은 인간의 어떤 역사 속에는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죽음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관문이에요. 여러분 죄 짓는 건 너무 지겹고 힘드시죠? 딱 죽는 순간에 여러분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거 아셨어요? 저는 기대돼요. 딱 주님의 영광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죄로부터는 완벽하게 해방됩니다. 저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또 있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육체의 어떤 부활까지, 육신의 부활까지 경험하는 전인적인 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적어도 한 인간의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은, 믿는 자의 죽음은 복된 거예요. 그 순간으로부터 그는 완전히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날이 가까웠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이 이만큼 더 가까워졌다.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완성이 더 가까워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가 바로 너 앞에 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처음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말은 뭐냐면 네가 손을 뻗치면 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이와 같은 anticipation, 결국 미래는 여기 앞에 와 있다. 항상 그것을 사모하며 종말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미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영광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네요 이번에. 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시고 1년 반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이전에 마지막 그 떠나시는 과정 속에 참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 노년의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저에 대한 인생에 대한 것도 많이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들이고 또 저는 사실 감히 부모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기가 너무 부족한 그런 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께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사실상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만 가지고 문제 해결은 안 돼요. 왜냐하면 연장해도 너무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더 많이 부모님 통해 배우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의 소망이 점점 비례적으로 커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영광에 대한 이 비전, 이 기대감이 점점 더 커져야 돼요. 그래야 살더라고요. 그래야 견디고, 그래야 마지막 관문을 당당하게 지나갈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커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옷을 입으라 그래요. 이 빛의 옷, 빛의 갑옷이라고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그리고 벗으라 그러죠. 예, 벗으라 그러죠. 낮의 일, 어두움의 일을 이게 지금 잘못 썼네요. 예, 어둠이 아니죠. 빛의 옷을 낮의 일을 벗으면 안 되죠. 밤의 일을 벗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헷갈렸네. 자, 여기서 갑시다. 여기 옷을 입으라, 옷을 벗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옷을 입고 옷을 벗는 이유가 뭡니까? 어제 입었던 옷 벗으셨나요? 이런 긴밀한 질문을 여기서 드리면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을 벗는 이유는 입어서 옷이 땀이 배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벗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는 것은 깨끗한 옷을 입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벗으라 입으라는 말은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제가 어릴 때 이민 갔잖아요. 13살에 이민 갔는데 처음에 가서 적응이 참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좀 위선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선이 있냐면 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그 다음날 또 나타나면 아이들이 피우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매번 빨아입나요? 걸어놓고 일주일 후에 또 입죠. 그러니까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적어도 매일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박감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라도. 어쨌든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유니폼 같은 겁니다. 소속팀이 바뀌는 거예요. 자, 어떤 프로 선수가 이 구단에 있다가 이 구단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면은 이 구단으로 옮겨갔을 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레모니가 있죠. 그 세레모니가 뭡니까? 기자회견하면서 나는 이제 이 팀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꼭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박혀 있는 새로운 유니폼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유니폼을 입고 모자 쓰고 사진 팡팡팡팡팡 찍고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뭐 어떤 성결이라든지 씻김의 개념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인류.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우리는 아담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제2의 아담이신 새 인류의 대표자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옛사람은 아담이고요. 새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나는 이제 어떤 유니폼을 입고 살아가느냐. 물론 유니폼은 제대로 입었는데 똥볼 차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자살골을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정체성에 대해서는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면 옛사람 아담의 사람이냐 여러분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멤버십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성한 교회 공동체에 지체로 들어와 여기에 이제 나는 연결돼 있다라고 믿는 이 순간에 반드시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나는 옛 사람 아담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새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소속감에 대한 변화. 나는 어두움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옷을 벗어야 되겠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육신의 소욕을 위한 일들은 벗어내는 작업을 계속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빛의 옷을 입는 단정함으로 입어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격적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라.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덕망으로서 사실은 율법의 온전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 제일 대표적인 열매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너무나 매기통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맺어지는 열매의 퀄리티가 처음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동력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덕망,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것을 은혜로 맺어지는 것을 체험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자, 거기까지. 아멘? 자, 여러분 소속감은 확실히 하셨죠? 확실히 하셨죠? C.S. 루이스가 온전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만큼도 인격이 따라가지 못하는가? 과연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가정 환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여러 가지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만큼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해도 여기까지 올라가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이나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굉장히 열약하다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마저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절대 요런 면에서 가치를 서로 비교한다면 너는 크리스찬인데 왜 이렇게 말이 험하니? 너는 크리스찬인데 왜 그렇게 사니? 왜 이렇게 매너가 없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이스맨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이스 퍼슨이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나이스맨이 아니라 뉴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네가 어디까지 왔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너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로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제가 많은 주제들과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나와왔는데 매 시간 정말 열심히 집중해 주셨고 매 시간 말씀을 들어주셨고 또 반응해 주신 것 같아요.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제가 하다가요 수준이 안 따라오면 그냥 그만둡니다. 그 다음부터는 딴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거의 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잘 준비된 분들입니다. 이 교회가 참 귀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대한 증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그 일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은 집회의 마지막 시간이지만 시작일 뿐입니다. 저도 제가 한 말을 지켜 살 수 있도록 말뿐만이 아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